속담은 아닌데요. 뭐라고 할까요? 관용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과로는 여자의 무기다. 저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눈물. 아, 잘하시네요. 맞아요. 여자의 눈물은 여자의 무기래요. 이 여자의 눈물은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 말이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엔 남자들보다 센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이요. 여자들한테 의도 터지는 남자들도 되게 많대요. 예, 그렇더라도 여자들이 울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상황이 어쩌고 뭐 저쩌고 해도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저 말이 생각나서 좀 무슨 얘기가 있나 해서 조금 찾아봤더니요, 이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여자의 눈물은요, 남자한테 죄책감이 들게 만든대요. 여자가 울기 시작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나, 내가 나쁜 놈인가. 남자들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원래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네. 둘째로도 그래요. 둘째로는 여자의 눈물은요, 남자의 공격성을 감소시킨대요. 이게 뭐 중요하다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실제로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이것도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눈물이라고 다 똑같지 않대요. 남자의 눈물이랑 여자의 눈물이랑 그 안에 성분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의 눈물에는요,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화학물질이 있어서요, 이 눈물의 냄새가 날까요? 근데 이 냄새가 있대요. 여자의 눈물의 냄새를 맡으면 남자들의 공격력이요 40%나 감소한대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실험을 한 얘기예요. 또 울고 나서 여자들이 코맹맹이 소리 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코맹맹이 소리 하면은 남자들이 또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눈물을 흘리면 그거 약한 것 같고 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눈물 흘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 그 눈물을 여자가 흘리면 알았어, 그만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 남자들이 이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반면에 여러분, 남자는 어떻습니까? 평생에 3번 운다면서요.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 문지방에 발을 쳤을 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했을 때, 이게 3번 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뭐 눈물은 여자들의 전유물인 것 같고 남자들은 울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남자들도 잘 울어요. 잘 웁니다. 이 갱년기가 돼서 그런지 저도요, 드라마만 봐도 자꾸 눈물이 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눈물 얘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요, 이게 진정한 참회와 회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 눈물을 또르르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다 해서 보겠지만 아주 통곡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 눈물을 흘렸는데요, 결국에는 보니까 눈물 흘린 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통곡할 정도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는 눈물은요, 아무리 울고 뭐 꼭지를 쓰고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뭐 쓸데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동안 이스라엘은요,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확한 그건 아닌데 이제 조금 학자들 얘기는 아마 지파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뭐 지파가 지역을 뭐 갖고 있었으니까 똑같은 얘기겠죠. 지파별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파의 지도자가 서서요. 그 전체가 다 와서 함께 싸우고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파별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요. 그때 그 지파별로 문제가 생겨서 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 사사의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사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직 사사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뭐 때문에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인자의 주님과 언약을 믿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러하여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랑 언약도 맺지 말고요.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우상신의 제단들은 다 헐어버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은 2절을 보시니까 뭐래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대요. 우상의 제단도 헐지 않고 그 사람들도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히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는가? 첫 번째, 이방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대요? 예, 이방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꼭 꼬집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앞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에 가면 이제 7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이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왕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이랑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왜 잘랐을까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뭘 움켜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움켜쥘 수 있는 게요 대단한 능력이래요. 이거는 원숭이랑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손이 있어도 이게 움켜쥐지 이게 안 돼가지고 움켜쥐지 못해요. 근데 우리 인류나 원숭이는 이게 움켜질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뭐 이 뇌를 발달하는데 굉장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특히 움켜질 수 없으면 창이나 칼 같은 거 엄지가 있어야지 이게 꽉 움켜쥐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엄지가 없으면 이제는 뭐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거 틀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발가락을 왜 잘랐냐? 엄지발가락을 왜 잘랐을까요?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뭐 보기가 좀 그래도 그렇지요. 사는데 별로 지장 없잖아요. 목욕탕 같은 데 가는데 뭐 가서 좀 그랬지 뭐 엄지발가락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걷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대요. 엄지발가락이요. 예. 우리의 균형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엄지발가락에 힘이 꽉 들어가면서요. 안 넘어지게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또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여러분 물건 팔로 들어 올리는 것 같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은요. 이거 들다가 앞으로 꼬꾸라진대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힘줘서 들어도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있어야 물건도 잘 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이번에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엄지발가락이요. 물질의 형태, 온도, 질감 이런 감각을 느끼게 해준대요.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아니라면 여러분 네이버에 항의하세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엄지발가락이요.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형태, 온도, 질감 이런 걸 느끼게 해준대요. 그래서 발로 만지는 것도 아닌데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은요 감각이 잘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감각이 무뎌진대요. 어떻습니까?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이제는 군인인데 용사인데 싸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중심도 못 잡고 뛰지도 못하는데 싸우긴 뭘로 싸워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왕 아도니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린 형벌이 바로 이거였어요.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1장 7절을 우리 잠시 한 번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참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잘랐다는데 이거 결국엔 누구 보고 따라한 거예요? 아도니 베섹. 지가 그랬대요. 옛날에 지가 그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형벌을 내렸더니 내가 그대로 받았구나. 이거 탄식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죽었대요. 이게 아도니 베섹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도니 베섹이 이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한 거는요. 세상의 심판 방법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나라의 그 적들의 지도자를 잡아오면은 그렇게 잘라고 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따른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 따라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입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 진멸하라는 말은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하실 수가 있나 우리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고 이 사람들 친하게 지내면은요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을 살려뒀습니다. 그럼 무슨 휴머니즘으로 살려줬냐?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참 어떻게 그래 그래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1장 28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준 속내를 볼 수 있어요. 우리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로 이번에도 엮이죠. 같이 한번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모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살려줬대요? 모욕을 살려줘서 모욕을 시켰대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30절 33절 보시면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도 않았대요.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으려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휴머니티로 살려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죄지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요 가나안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돈이 신앙을 이긴 거죠. 돈이 믿음을 이긴 거예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린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여러분 돈을 사랑하니 뭐의 뿌리가 된대요? 모든 악의 뿌리,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예요. 돈이라고 딱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오늘 본문에 읽어본 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책망하셨잖아요. 약속을 깬 거에 대해서 책망하셨잖아요. 이때 이 책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우리가 그래도 한 생명 소중한 건데 사람 살렸어도 잘한 거지. 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졌을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요.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소리 높여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여자의 무기는 뭐라 그랬죠? 눈물. 울면은요 남자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을까요? 잘못했다고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울었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용서하시고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네. 이스라엘 눈물은요 진짜 통해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통해자복했으면은요 다음부터는 아마 오늘 본문 2장 이후에 그렇게 그 가난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를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세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가나안의 풍속을 쫓고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사기 읽어보시면 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소원을 빌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래요. 응답 받았어 막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래서 난 신앙이 좋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는 소원을 빌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손이 다리되도록 그렇게 막 그냥 막 허리가 부러지게 막 기도한다고 이러면서 빌고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무엇보다도 헌금은 또 얼마나 많이 냈는지 단지 이것만 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랑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무당이 굿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무당이 굿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무슨 뭐 소원을 들어주고 잘못된 길을 뭐 애군을 나가지고 이러는 게 그 걔들이 굿하는 거라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가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잘 보여가지고 하려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막 그렇게 신앙이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랑 무당이 굿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서로 잘 지키는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하신 약속을요 아주 성실하게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잘 돌봐주신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 지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근데 이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서로의 약속에 그 지키는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이 관계가 깨지고 나면은 아무리 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요 우리 아까 4절에서 봤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 지키지 못했네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이때 눈물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진멸했다면 이스라엘은 안 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예견하셨잖아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봅니다. 3절인지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니들이 살아라고 했는데 이거 어겼어요. 그 하나님께서 니네가 살렸으니 나도 그러면 놔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이 너희 올무가 될 거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남한 북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왕 이후에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우상숭배에서 망했어요. 남유다는 왜 망했을까요? 우상숭배 하나가 망했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애초에 가나안 사람들 진멸했으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안 갈라졌을 거예요. 갈라지지도 않았을 거고 이거 뭐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은요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나온 일이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십몇 년 동안 그 가나안 정복하느라고 정신 없었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이 정착하고 살면서 이 사람들 진멸하고 우상숭배 끊어야 되는데 이 첫 생활을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결국엔 나라가 망해요. 이 올무가 수백 년 가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통곡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5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이제 되게 제대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오시면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천성적으로 눈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엽만 떨어져도 눈물 똑같이 뚜루루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만 보면 혼자라고 그러면 딱 보고 막 이래요.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국문과 출신이에요. 여러분 국문과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글 잘 쓰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이분이 국문과 출신이에요. 예? 사는 것도요. 말씀 들어보면 풍파가 많아요. 부잣집에 옛날에 머슴 두고 살았고 이런 집이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풍파도 많아요. 이 자식들도 자식이 셋인가 그런데 하나도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다 수색이요. 골치 아픈 집안이더라고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땠냐? 이분은 평생 가정을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돌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는 또 어떠냐?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몸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장기는 없어. 다 뛴 거야 암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지내셨어요. 이분이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요. 아마 여러분도 다 눈물 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누가 울고 보면 다 가슴이 찡하거든요. 예배가 잘 안 돼. 그분이 자꾸 울어. 찬양만 하면 울어. 하여튼 하긴 이렇게 풍파가 많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자기 얘기하는 것 같겠죠. 그러니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나지. 저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신앙도 좋고 맨날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분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지금은요. 듣는 얘기로는 교회가 안 나간대요. 교회가 안 나간대요. 그러면 그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건 다 뭐예요? 그건 다 뭘까요?
제가 뭐 그걸 다 가짜라고까지 그렇게 폄하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그때 그분이 받은 은혜일 것이고 또 그때 감정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까지 제가 뭐 가짜다 나쁘다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는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에 진짜 신앙이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 떠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 떠나야 돼요. 여러분 눈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눈물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요. 떼굴떼굴 굴고 통곡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그 사람 보고 이거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진짜 무슨 죄를 졌기를 저렇게 회개를 많이 하나. 진짜 저 사람이 새 사람 됐나 보다. 그러는데요. 눈물 흘리고 무슨 뭐 떼굴떼굴 굴고 쥐야 큰 소리 부르고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회개의 뜻이 그래요. 회개의 뜻이 그래요. 진짜 회개는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회자가 무슨 회자래요? 뉘우칠 회. 개자는 고칠 개. 고칠 개. 예.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칠 회. 근데 우리는 다 거기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고칠 개. 뉘우쳤다고 다가 아니라 고쳐서 다음부터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울기만 하고 순종이 없다면 이거는 뭐예요? 뉘우치고 회까지는 했는데 다음이 없어요. 고칠 개까지는 못 간 거예요. 사실 이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지요. 이거는요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신사한탄일 뿐입니다. 우리도요 회개한다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회개가 아니라 신사한탄이고 팔자 타령일 때가 많아요. 어이구 주여 이러는데 자기 그 팔자 타령일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운다고 다 감동받을 게 아니라 저 눈물이 신세한탄의 눈물인지 진짜 회개의 영이 오셔서 변화시키는 눈물인지 우리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그렇게 구별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을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이 흘리고 막 그냥 슬픈데 이게 그냥 신세한 영인지 아니면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눈물인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는 게 소용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애통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도 분명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는 것에 머물지 말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고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용하시면서 잠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